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유혹이고요.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자, 3주간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승리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처음에 우리의 기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 기도가 적들에게 없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정말 무섭다. 사람들에게 또 마귀에게 기도만큼 무서운 게 없다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 그러나 연불처럼 기도하고 무슨 예수님이 부적이라고 된 것 마냥 막 갖다 쓴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그 확신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이.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와 정신적 질병을 향하여서 낫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2,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속으로만 예수님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예수님 부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기도도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의 이름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데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으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마치 기도가 염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기도가 염력이라고 생각하는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염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발설입니다. 발설.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하는 이 기도의 발설은 곧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돼요.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강림하는 때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되었고요, 그의 기도가 교회를 위한 덕이 되는 기도였고요, 또한 그들이 하는 기도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말로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요, 염력이 아니에요. 발설이에요. 고백이에요. 복음의 증거란 말이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며 동시에 교회에 하는 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를 합시다. 발설하는 기도를 합시다. 숨거나 숨기지 말고 믿는 사람 앞에서 뭐라든지,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울한 신자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사소한 질병도 의사들에게 단박하기 전에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가족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바로 이런 복음의 선포 앞에서, 복음의 증거하는 현장 앞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저도 속으로만 하면 되지 뭐,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사람에게 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착각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라 싶으면은 하나님은 그 내가 말하는 발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로 된 복음이 아니라 능력으로 된 복음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속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너 하나 잘 되는 건 상관없어. 발설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예수만 시인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이런 능력의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새바람교회 성도, 그리고 능력을 보는 새바람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낙심되는 일들이 온다는 것이죠. 온다는 것.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는 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저만치 돌덜진 만큼 거리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장차 다가올 큰 시련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자들 앞에도 시험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지금 시험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오는 시험 앞에서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시험이 없어져라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에 주눅들지 말고,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시험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시험이 더 많이 와요. 이게 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누가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다고, 만사형통한다고 말합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시험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핑보드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딱 돛같이 생긴 데 이렇게 보드에 타서 바다에서 타는 거예요. 서핑보드. 그거 타려고 바다에 나가면 어때요? 어차피 바람은 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싫다고 서핑보드를 안 타면 그냥 넘실대는 파도에 계속 시달리는 거야. 계속 몰아쳐, 쉼없이 몰아치는 그 파도에 시달리는 거예요. 짜증나죠, 짜증나. 그러나 그 바람에 대한 태도, 서핑보드에 자기 몸을 싣고 바람을 타면 파도를 넘는 것입니다. 더 빨리 나가는 것입니다. 귀찮게 부는 바람에 수없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태도가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곱게, 정말
의미 있게 마음을 다 잡는다면 그 바람을 타고 속도를 높여서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짜증날 만큼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인생의 풍파를 타고 인생을 즐기면서 인생을 정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련은 늘 이런 신앙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고난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보람있고 기쁨으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우리 찬송가 373장에 보면은 그 가사가 이렇게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1절에서는 고요한 바다 위에 주님 순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2절에서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이 시련과 고난 앞에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적 해석입니다.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이란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험은 온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해석에 따라 더 빨리 형통할 수 있는가 하면 더 불행할 수도 있고 더 귀찮은 삶, 더 짜증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테스트하는 시험. 테스트한다는 그 단어는요, 찌른다는 말이에요. 찌른다는 말. 여러분, 감자를 익을 때, 감자 삶을 때 젓가락으로 자꾸 찌른다면서요. 그렇게 찔러야 저 빨리 익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익었나 안 익었나 자꾸 찔러보면 어느새 금세 감자가 익어요. 맛있는 감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테스트예요. 시험이죠. 이 시험은 찌름을 당하는 아픔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성숙해지고 잘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오늘 나타나는 시험은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 우리가 가는 길에 걸려 넘어지도록 올무를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템프테이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시험입니다. 특별히 이 유혹이라고 불리는 시험은요, 하나님을 의심케 만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이라고? 이 시험이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시험이에요. 이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케 만드는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그 목적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챘어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질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요. 뭡니까? 곧 있으면 로마 군사에 의해서 예수님은 양처럼 질질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며 주목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제자들은 100% 도망칠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위대하신 분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겼던 분,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질병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일으키면 군대가 되잖아요. 군대. 안 그렇습니까? 야, 이 예수님은 승리할 것 같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될 것 같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자부심이었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명예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보십시오. 패배한 사람입니다. 시골 촌뜨기예요. 그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혜로워 보입니까? 로마인들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은 얼마나 초라하기
오늘날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전도 현장에 가니까, 특별히 개척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오늘날 예수 믿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똥으로 봐요. 똥으로. 세상이 똥으로 봐요. 표정이 똥 보듯이 봐요. 똥을 싸면 시원하기라도 한 흐뭇한 표정이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너 예수쟁이냐? 너 목사냐?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는 세상 논리에 이제 패배했어요. 마귀의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선교하는 국가가 아니라 피선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의 제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야.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 기도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이런 시험은. 여러분, 오랜 질병과 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 고침받지 못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공부했는데 보기 좋게 시험에 떨어질 때, 몇 년을 기다려서 기도하고 취업을 준비했는데 여전히 계약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와 가족을 열심히 섬겼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시한부 삶을,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좀 계시나? 야, 성경 다 거짓말이야. 내가 여기에 인생을 낭비했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근본이 뒤흔드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무섭게 자주 찾아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7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네가 한 게 뭐냐? 무슨 열매가 있느냐? 교회 사이즈가 전도를 하지 네가 한만 해도 별 수 없어. 무슨 믿음으로 되는지 알아?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이지. 미련한 짓이라고. 이런 생각이 수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없어서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은 늘 이런 도전을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심하면 심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거란 거죠. 그럴 때 이 시험과 유혹에 매몰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제자들, 어쩔 수 없는 그 시험을 당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이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에 들어가는 대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이 반드시 오는데 그 시험으로 들어가지 말고 대신 골방으로 들어가. 아무도 만날 수 없는, 나의 표정을 숨길 필요가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너의 탄식, 너의 고민, 너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시험을 만난 자의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시험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대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가 가식하지 않아도 되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늘 있습니다.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만한 불시험들이 얼마든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말고 대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시험이라는 파도를 타고 역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막 시험이 라이트, 레프트, 훅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날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냐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정신 차리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정신 차립니까? 따라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잠잘 때 잠영종과 같아요. 흔들릴 때 붙잡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잠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피곤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지만 자동쟁이 옆에서 자명종이 옆에서 따라랑 울리면은 정말 그냥 그 귀찮아서라도 일어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잠속에 취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의심과 고민 속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랑 울릴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한 성경은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이라고 해요. 기준. 모든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붙잡는 행위가 바로 깨어있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 내가 정신없이 기준 없이 흔들리는데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나약하다고 비우는지 아세요? 그런데 반문해 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당황스러운 만남을,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유례 없는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무슨 신에게 의지를 해, 나약하게. 이게 불행이라는 거죠. 우리 큰아이 한결이가 18개월 정도였을 때 감기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날도 40도. 근데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옷 다 벗겨놓고 기저귀만 입혀놓고 물로 이렇게 적셔서 이제 식히면서 수박에서 수박 먹고 있는데 갑자기 먹다가 캑캑거리는 거예요. 언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캑캑거리면서 막 숨을 안 쉬는 거야. 야, 초대 아이 인간 얼마나 초보예요. 정신이 없죠. 얘가 이 먹는 것이 목에 걸려서 기도에 막혀서 숨을 안 쉬나? 뒤집어갖고 애를 뒤집어갖고 등짝을 막 사정없이 막 때렸어. 막 당황하니까. 근데 애는 그럴수록 숨은 더 안 쉬고 몸은 새파랗게 변하면서 몸이 활처럼 이렇게 휘는 거예요. 우와, 막 죽겠더라고요. 나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그때 정신 차렸어요. 119에 전화해야지. 119에 전화해야지. 그리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안정을 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요? 내가 능력으로 하겠다고요? 미친 짓입니다. 그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요, 미련한 겁니다. 나의 미련함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대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걸 너무 미련하게 생각해요. 정말 상식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는 것이 상식인데 미련하게 여겨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만한 일들 앞에서 스스로 해보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런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상식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깨어 있다라는 구절에 관주가 있어요. 관주. ESV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의 단어와 그리고 구절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라는 단어 앞에 관주가 있는데 한번 세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깨어라는 단어 앞에 관주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좀 뭔가 깨어있다는 의미가 좀 나오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만 더 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가물가물하세요?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과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 하는 말씀하는 것이 이 깨어라는 관주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깨어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내 뜻, 내 능력, 내 힘, 내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는 것이 깨어 있다는 바른 의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한겨레를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119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며 그 말씀,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J.C. 펜이라는 미국에서 잘 알려진 백화점이 있습니다. 전 미국엔 가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펜이라는 백화점, 펜이라는 백화점 지금도 있어요. 이 백화점을 세운 제임스 캐시 펜이의 이름이 곧 회사의 이름이 되었는데 그는 참으로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실한 사업가에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는 거죠. 그는 2번이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한 아내를 보냈는데 또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도 또 보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자기 그 산업이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또 세계 대공황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자산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버리고 종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무일푼 신세로 전락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펜이라는 사람은 근심과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도 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의 병이 육체로 발병이 되어서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은 참 야속하다, 이렇게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요양병원에서 진짜 완전히 소망이 없는 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작별 편지를 써놓고 이제 죽은 날만 기다리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찬송소리, 요양원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때 이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그의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운 거예요. 그 찬양이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절망하고 쓰러져 가는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늘 위기를 만나면 거의 대부분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빠지고 맙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 절망감에서 하나님을 부인해라, 하나님을 멸시해라.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시인 다윗도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울었어요. 시편 42편 3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요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다윗은 그 대적들이 하는 말처럼 위기를 만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망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의 삶은 하나님이 외면한 삶 같았고요, 버림받은 삶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저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여러분,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계셔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절망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 비록 지금은 눈물이 나고 고난 속에서 괴롭지만 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난 여전히 주님을 붙잡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두지만 그래도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작정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우는 것이 쉬워요? 넘어뜨리는 게 쉬워요? 넘어뜨리는 게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구장이들이 자기들이 기세가 등등한 것은 어렵게 세웠는데 어렵게 세운 걸 너무 쉽게 자기가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센 줄 알아. 사탄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렵게 세운 그 영혼들, 하나님이 어렵게 사랑하여 목양한 사람들, 자기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나무라십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책망하십니까? No,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오늘 말씀하기 바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이 닥치고 힘없이 무너지게 될 인생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가 비록 3년 동안 주님과 동거하면서 수제자라 여겼던 그의 신앙이었지만 땅에 정말 비참하게 무참히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은 닭이라는 장치를 주셨어요. 닭이라는 자명종을 주셨어요. 닭이라는 기둥을 주신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는 그의 불신과 의심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때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명종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장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온다고요. 피해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그리고 그 시험에 들어가 낙심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과 불신의 잠에 깊이 빠져들 때에 주님의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 영혼에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울고 통곡하였지만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자기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장치가 있습니까? 우리를 자명종처럼 깨워줄 그 말씀이 있습니까? 기둥처럼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런 말씀 없이, 이런 기둥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염불에 불과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보는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닭의 울음소리가 될 것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닭 울음소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닭 울음소리가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깨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가 우리 앞에 닥친 불같은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적들이 무서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확신이 드러나는 기적의 중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늘 오는 그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을 의심케 할 만한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불어닥친 바람에 떨며 주저앉지 말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 그림처럼 풍파를 타고 더 멋지게, 더 멀리, 더 높이 가치 인생을 살아가시는 새바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어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